안녕하세요. 박혜숙 집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제10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일요일 소재를 보면요,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에스겔서로 잠깐 가서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얘기 속에 이제 저희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에스겔 8장을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은 그 597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 당시에 나이가 한 25살쯤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는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인 사독 계열의 아주 촉망받는 지적인 아주 훌륭한 그 젊은 사제였습니다. 근데 비운의 사제였죠. 왜냐하면은 한 번도 살아생전에는 그 유다 성전에서 그 제사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 보통 30세가 되면 이제 사제 봉직을 하는데, 그가 30세가 되던 해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던 도중에, 사제가 돼야 될 그 나이에 그 포로로 끌려와서 있었으니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발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쪽에서부터 천둥 같은 물소리가 들리고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와서 그 바퀴들과 그룹 천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 성소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든지 예루살렘에서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방 땅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경험을 한 뒤에 이제 포로민들에게 그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포로민들에겐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가운데 함께 오셨다. 그래서 에스겔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참 이상한 행위 예언을 많이 하고 백성들의 기대와 다른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던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런 수모나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에스겔도 상당히 가혹한 인생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침묵으로 행위 예언으로 힘들게 예언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는 왜 하나님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유다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게 되고, 그리고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어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계곡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유다가 마른 뼈와 같은 유다가 회복될 것과, 그리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서 세워질 것, 비록 본인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 포로민에게 다시 성소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놀라운 예언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예언을 했었던, 그리고 성소가 회복이 되자 그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삼마 하면서 이제 그의 예언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꿈을 주었던, 비전을 주었던 절망 속에서 위대한 예언자 에스겔의 그 말씀 중에서 저희가 이제 8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8장의 내용은 약 592년경, 그러니까 597년에 잡혀와서 5년 후에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환상 속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가는 게 아니라 환상 속에서 성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북쪽에 보니까 이제 투기의 신 그 아스타둣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스타둣은 바알의 배우자죠. 그러니까 나라의 풍요와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지금 바알신과 아스타둣에게 지금 여인신 아스타둣에게 이제 평화와 안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아와 어려움 속에서 풍요를 달라고 지금 여호와 성전 안에서 이방신에게 지금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 뒤에를 보니까, 담을 헐어서 보니까 그 담의 뒤에는 사방 벽에 곤충들의 그림이, 곤충의 신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향로에 불이 가득하고 70명의 장로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 여호와가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치인들은 정확하게 정치 상황을 판단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애굽과 정치적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성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상징으로.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서 북문을 보니까, 북문에서는 담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이제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무스는 이제 바벨론의 신이죠. 이제 바벨론의 신에게 이제 또 열심히 제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라고 미리부터 바벨론의 신에게 지금 안녕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다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에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현관과 제단 사이에는 25명의 제의자들이, 사제들이 하나님의 법궤는 서쪽에 있죠. 동쪽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양 숭배하고 반대로 하기 위해서 서쪽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서쪽에서 등을 돌리고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은 태양의 신은 그 바벨론의 마르둑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벨론의 마르둑,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던 마르둑이, 이제 바벨론의 그 최고의 국신이었던 마르둑에게 이제 먼저 사람들이 손수 쳐서 경배를 하고 자기 안녕과 번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면전에서. 이 모든 것, 안녕을 구하는 것, 그리고 풍요와 그런 모든 것이 여호와의 합법적인 지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그 성전 안에 면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태양을 숭배하고 바벨론을 향하고 애굽의 정치적인 도움을 향하고, 그러한 우상 숭배가 도저히 하나님이 참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11장에, 에스겔 11장에는 여호와의 영이 동문을 통해서 나가셔서 멀리 성전 위로 올라가셔서 성읍을 떠나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 부분이었던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절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리고 이방을 향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반역에 하나님은 이제 참으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에스겔서 환상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담무주에게 애도했다고 하는데, 담무주는 어떤 신이었는지 저희가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 담무주는 고대 수메르의 목자, 셰퍼드죠. 목자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담무주는 완전한 초월신은 아니고 반신, 반인, 영웅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왕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신이 되면서 바벨론의 신화 속에 흡수되면서 식물의 신, 새싹의 신, 그런 신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담무주도 신화가 선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담무주의 배우자였던 그 이난난이라는 여신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난난은 그 후대에 보면 이시타르가 되죠. 샛별이어서 샛별로 상징되는 여신이에요. 전쟁과 사랑의 여신인데, 이 이난난이라는 여신이 하늘과 땅의 여신이었는데 자기가 지하에 있는 그 에레시키칼이라는 언니가 다스리는 지하 세계에 또 그 자기가 그 세력을 갖고 싶었어요. 땅과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지하 세계에서도 그 세력을 갖고 싶어서 지하 세계로 내려갔는데
지하세계에 내려가자 점점점 가지고 있던 화려한 것들을 다 뺏기고 고기 덩어리, 마치 양이 털이 벗겨져서 고기 덩어리가 돼가지고 식탁에 오르는 것처럼 그녀가 가지고 있던 왕관과 아름다움과 모든 것을 7문을 통과하면서 다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그녀가 이제 거래를 해서 다시 부활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녀 대신 누군가가 가서 그 지하세계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난난을 대신해서 그의 배우자였던 단무주가 이제 그 지하세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단무주가 대신 지하세계에 갇히니까 이제 여동생과 또 어머니와 그 이난난이 이제 열심히 단무주를 위해서 애곡을 하니까 이제 다시 단무주가 돌아오게 되고, 이제 돌아와서 반은 이제 에레시키칼이 있는 지하세계에 있고 반은 이난날의 생명의 세계에 오게 돼서 6개월간이 이렇게 교차한다라는 그런 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이 그 단무주월, 지금의 우리의 그레고리 역으로 6월과 7월이 단무주월인데, 그때 이제 가을 비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애곡을 하는 것이 단무주의 기원이 되는데요. 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다른 설 하나로는 바벨론의 최초로 왕국을 세운 니무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가 이제 니무롯이 죽자 사생아를 낳았어요. 사생아를 낳고는 하는 말이, 이것은 우리 남편 니무롯이 환생한 거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탐무즈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탐무즈가 성장하자 또 세미라미스가 또 탐무즈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돼가지고, 세미라미스는 여신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세미라미스하고 탐무즈가 살고 있는데, 탐무즈가 어디 가다가 해일을 팍 받아치는 해일을 피하려다가 멧돼지에 찔려 죽게 돼요. 그러자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부활을 시킵니다. 불러내서 영혼을. 그래서 탐무주가 살아난 그날이 12월 25일이죠.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수천 년 전 기원은 그 단무주가 부활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아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단무주가 살아나게 된 거, 그것을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지 모든 우상은 각국 나라에 다 있었지만 기원은 다 바벨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여신을 밀라타라고 하지만 그 똑같은 그 여신, 바벨론에서 나온 여신이 아수르에 오면 이시타르라고 하고, 가나안에 오면 아스다도시라고 그러고, 그리스에는 아프로디테라고, 로마에 오면 비너스라고 하고, 그리고 예배소에 오면 아르테미스, 아데미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혹은 다이아나라고 하는데, 신의 이름은 각국에 가면 달라졌지만 그 신의 모든 원조는 바벨론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6월과 7월에 그 농사를 위해서 가을비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 죽은 단무스가 살아나도록 기도했던 것이 그 단무스의 애곡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곡식과 모든 풍요를 관장하시는 여호와의 그 권위를 빼앗아서 이런 이방신에게 주는 범죄를 이스라엘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결혼 생활, 성생활, 전쟁, 국가, 외교, 또 뿐만 아니라 경제와 상거래, 재판, 그런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딱 종교라는 영역 이외에 그 이외 모든 영역들을 다른 신들, 이방신에게 조각조각 넘겨서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지위를 빼앗게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안식일에 그 제의 드리는 것 이외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경제라든지 우리의 부라든지 우리의 지위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월요일 소지에 보면 부르안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20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된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바벨론이
봉신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짐을 받았고 바벨론에게 봉신으로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삼메쿠트스가 2세가 591년쯤에 아주 반바벨론 전선을 형성했을 때 거기에 힘입어서 589년에 그의 재위한 지 9년 만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의 조공을 중단하고 반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다음에 588년에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뿐만 아니라 시돈에도 군사를 보내고 애굽에도 보내고 아주 팔레스틴 전역에 이제 자기를 거부했던 나라에 대대적인 군사들을 보내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유다는 모든 성읍들이 거의 다 바벨론 손의 수중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라기스와 예루살렘만 놔두고 모든 성읍들이 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각 성읍에서 도망쳐온 피난민들로 가득 차서 넘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기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 주변에는 토성으로 쌓아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식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몰려 있고, 이런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애굽의 왕 호프라가 이제 원정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바벨론의 포로가 풀리게 되죠. 그러나 곧 바벨론은 그 애굽의 원정군을 물리치고 다시 돌아와서 포로망을 좁혀서 결국은 586년 아부월 9일, 지금의 그레고리 달력으로는 7월부터 8월 되는 여름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벽이 뚫려서 이제 밀물듯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불질러지고 다 태워지고, 사람들은 아주 추수철에 곡식이 잘리듯이 그렇게 죽게 되고 다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포위망을 뚫고 시드기야 왕과 그 중요한 측근들이 트랜스 요르단 쪽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급히 도망갔지만 그 여리고 평지에서 결국은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총사령관이 있었던 하마셋 리블라에 잡혀가게 됩니다. 립나라고도 하죠. 리블라에 잡혀가서 그 대제사장, 성의 문지기들, 가장 중요한 요직견사들이 전부 다 처형됩니다. 그리고 2명의 왕자도 다 처형되고, 마지막에 다 처형시키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지게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얘기가 예레미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도 시드기야의 운명이 예언되어 있는 17장의 얘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독수리 2마리가 나옵니다. 채색을 갖춘 아주 근사한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는다고 하는데, 채색이 된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상징합니다. 늘 꺾은 다음에 땅의 종자를 땅에 심어서 포도나무가 되겠다 했다고 했는데, 그 땅에 종자 심은 거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심기워진 시드기야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채색된 바벨론에 의해서 종자가 심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어디에 심어졌냐면 물가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살면. 왜냐하면 바벨론은 사실 100년이 채 안 돼서 멸망했으니까 참고 삼으면 됐어요. 그런데 옆에 털이 많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은큼하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죠. 털이 많은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 독수리한테, 심겨준 바벨론한테 말고 털 많은 독수리를 향해서 자꾸 손을 내뻗고 가지를 뻗으면 원래 있었던 독수리가, 심었던 독수리가 화가 나서 그 뿌리를 다 뽑아서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면서, 그것은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 에스겔서 17장에 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으로 달려가는 유다의 상황 속에 예레미야 상태는 어땠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40년에 가깝게 예언하고 있었던 일들이 지금 다 성취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야 예레미야 말이 맞았다 하고 예레미야를 존중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인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포위가 잠시 풀린 사이에 이제 베냐민 땅으로 가다가 군인들한테 잡힙니다. 이 사람이 스파이다, 아니면 항복하러 간다 하고 이제 누명을 씌워서 잡혀서 요나단의 토굴 속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요나단의 토굴 속은 완전히 식량도 다 떨어진데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그 토굴에서 꺼내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우리 지금 전쟁이 지금 잠시 소강 상태인데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왕이시여, 이대로 있으면 절대로 죽습니다. 절대로 기필코 항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를 제발 그 요나단의 토굴 속으로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시위대에 있는 감옥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위대 감옥 속에 있었는데 다시 또 소강 상태에서 다시 포위가 쌓아지고 또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나라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계속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예레미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재수가 없다, 쟤 죽여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할 수 없이 그 말기야에 파놓은 흙구덩이 안에 이 예레미야를 던져버리게 됩니다. 상당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물도 없죠, 음식도 없죠. 그건 또 오래 버티면 뭐 일주일이나 버텼겠어요. 그 이제 거기에 던졌어요. 그랬는데 도움은 아주 놀라운 곳에서 옵니다. 그때 왕의 환관이었던 에벨멜렉이 보고, 왕이시여, 그 예레미야는 경건한 사람이고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 사람을 저 흙구덩이에 던지면 지금은 백성들도 떡이 떨어졌는데 저기 있으면 당연히 굶어 죽을 텐데 그건 공정치 않습니다. 저 사람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30명을 데리고 가서 쟤를 구해라. 그래서 환관이 가가지고 긴 천을 가지고 30명의 용사가 가서 영차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다시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에서 은밀하게 시드기야가 또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항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항하면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처절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곡한 당부를 받고 이제 다시 또 그 시위대들로 보내지게 됩니다. 시위대들에 잡혀 있다가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오랜 동안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코앞에서도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이제야라도 정신을 차리고 듣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완악해져서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죄된 모습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소지를 보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보게 됩니다. 화요일 소지 예루살렘의 멸망은 저희 예레미야서 본문 40장과 42장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정부를 세워놓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 새 정부가 잘 운영이 되었다면 그 다윗 왕조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부를 이어나가고 계속해서 제의를 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달랴라는 아주 온화하고 존경을 받던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총독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손자이면서 아히감의 아들이었던 그달랴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다윗의 왕가의 한 사람이었던 이스마엘이 전쟁이 날 때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숨어 있다가 암몬에 가서 피해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그달랴가 지도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내가 왕족인데 내가 나라를 차지하고 싶다. 그래서 암몬의 바알리스 왕의 그 사주를 받고 군사를 이끌고 결국은 미스바로 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너무 황폐해져가지고 더 이상 정부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그 미스바에 정부가 있었는데 그 새 정부에 있었던 그달랴와 그의 왕족의 모든 친족들과 그리고 환관과 그리고 바벨론의 심지어는 그 군사들까지 다 죽이고 이제 이 이스마엘 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세겜과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국가의 멸망을 보고 이제 애도하기 위해서 그 무너진 성전 안에 또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받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러 80명의 장정이 왔다가 온 김에 그달랴 지도자를 만나러 와보니까 그달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달랴 어디냐고 이스마엘이 물어보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궁해져서 그 사람들까지 다 구덩이에 쳐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서 군대 장관과 요하난이 가서 그 급히 도망가는 그 이스마엘 손에서 포로들을 다 잡아옵니다. 왕의 딸들과 백성들을 다 다시 잡아오긴 하는데 이스마엘은 도망을 가죠. 암몬으로.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바벨론이 세우는 정부를 이스라엘 스스로, 유다 스스로 백성들이 위해서 또다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오면 또 우리에게 보복을 할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요하난이 가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당신의 예언을 안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당신의 말을 들을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남아 있어라. 바벨론이 우리 치지 않을 거다. 만약에 애굽으로 가면 애굽의 칼과 재앙이 따를 거다. 물론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끝끝내 애굽으로 갑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언제나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만 갈 것이지 정말 고국을 사랑했던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강제로 연행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멸망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은 풀려났을 때, 예레미야가 풀려났을 때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바벨론으로 가도 되고 여기 있고 싶으면 있어도 된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가 바벨론에 갔다면 느부갓네살의 그 VIP 대접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조국, 황폐해진 땅, 이 고난의 백성들과 함께 이 가혹한 현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는 남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남아 있다가 이렇게 또 이스마엘의 반란으로 더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는 강제로 연행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적국의 장수였던 느부사라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정말 범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적국의 왕이 오히려 유다 백성보다 더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온 마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는 예레미야서 29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포로들은 정말이지 간절히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포로 중에서도 하나냐와 같은 노선에 있었던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곧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끊을 것이다. 이렇게 선동하고 다니다가 바벨론 당국에 의해서 처형당한 예언자가 있었던 것을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편지는 장차 바벨론에서 이제 살게 될 포로민들의 지침서, 프로파간다 같은 것이었어요. 조국이 멸망하고 이제는 홍수의 언덕에서 소금의 언덕에서 그발 강가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거에 대한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원했던 것은 그 포로민들이 거짓된 희망을 갖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또한 백성들이 절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는 진정한 그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조건이냐면 백성이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죄를 자복하고 탄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레미야가 신명기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이키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라는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온 마음으로, 마음과 성품과 모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된다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될 포로민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하나님의 알에 대한 깊은 내면적인 내면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이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성전이 없는 이방국에서, 이방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성전이 없는 이방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레미야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목요일 70년의 얘기는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원했던 것은 거짓 희망도 아니고 완전한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이 운명, 이제 우리가 멸망한 것은 운명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은 이방국인 여기에 있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는 다시는 그런 날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절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희망도 사절, 운명적 절망도 사절인 것입니다. 70년의 의미는 하나님의 숫자의 7은 완전 숫자이죠. 거기에 10이 붙여졌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회복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때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그 땅이 황폐되었는데 그 땅이 참 안식을 다 누린, 안식이 7년이 안식이죠. 그래서 70년은 완전한 땅에, 범죄한 땅이 회복을 누린 안식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회복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605년에 첫 포로가 시작했기 때문에 605년부터 538년까지 68년, 그리고 성전이 멸망했던 586년에서 성전이 수르바벨의 성전이 재건된 515년, 거의 70년이 되었죠. 그 기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적국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네들 멸망시킨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얘기하면서 그 적국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IS의 그 파괴 테러로, 지금 프랑스에 터진 파괴로 우리가 많은 지금 의견들이 난무하는데, 시리아의 난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모슬렘 교도들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다시 한번 예레미야 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국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정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찾지 말고 참으로 정경이 말하는 우리의 원수에 대한,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조건은 무엇이냐? 백성이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찾아와서 그에게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참여와 인간의 적극적인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반응을 참고로 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히 파괴적이지만 대단히 건설적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시며 파멸하며 넘어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심으시고 건설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음을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는 이제 이방의 땅 한가운데 왕의 그 후원을 받는 제가 이제 사라져버리고 종교의 제방이
무너져서 모든 이방 종교가 마치 파도처럼 넘쳐나는 그 이방 땅 한가운데 성전도 없고 다윗의 왕조도 멸망하고 없고 그리고 계약의 선물인 땅도 없이 이방의 땅에서 한복판에 살고 있을 때 그 포로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예레미야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만나지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소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 성소에 계시는 줄 알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두그의 나라 바벨론의 한복판 텔아비브 소금의 홍수의 언덕 텔마하르 소금의 언덕 텔하르샤 쟁기의 언덕 이러한 곳에서 절망에 살아가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찾아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고 내가 나를 찾으면 만나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 공동체는 예레미야의 약속에 힘을 입어 이제 성전은 없지만 회당을 세워서 그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율법에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그리고 세상과 자신을 구별해 샤바트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며 이 땅의 위대한 공동체의 유다를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의 한 복판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어떤 제방도 없는 바벨론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물질과 수많은 가짜 우상들, 그 과학과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위태롭게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지킬 것인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여전히 2600년을 지나서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가 어떤 절망에 있든 어떠한 고난에 있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앞으로 나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